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영상부터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졸업장을 받지 못한 미카 프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미카 프라이스는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졸업식 연설에서 그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기독교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고, 이 학교의 교감 윌슨은 프라이스의 연설 시작부에 나의 구주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당일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프라이스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 1분간 간증을 계속했습니다. 프라이스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증하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교장은 약속을 어긴 프라이스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프라이스는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프라이스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는 5일 후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보다 늦었지만 값진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5월 25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순교의 현장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속,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100% 진천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기르던 강아지가 그의 발밑에 앉아서 루터가 들고 있는 한 조각의 빵과 고기를 침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그것을 바라본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는 지금 한 조각의 빵과 고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않는데 나는 뭔가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갈망은 히브리어로 라촌이라고 읽습니다. 원한다, 갈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쁨이라는 의미도, 호의라는 의미도, 즐거움이라는 의미도, 만족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고라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가 누굴까? 고라가 누굴까? 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고라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고라가 어떻게 되죠? 민수기 26장 보게 되면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당을 만듭니다. 당을 져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 역대상 보겠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6장 1절.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고라 자손 중에 성전 문지기가 있었어요. 또 역대상 12장 6절입니다.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잘엘과 유에셀과 야소부암이며. 자, 역대상 12장은 다윗을 도와서 싸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싸운 용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라의 후손들 중에서. 또 역대상 25장 4절입니다.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아멘. 예, 고맙습니다. 헤만은 찬양대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이끌었던 헤만이라는 인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이 진멸한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후손 중에 누군가가 이 시편 42편을 썼다는 것이 되겠죠. 선조가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42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한 명 들라고 하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70평생을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알잖아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독하게 보냈습니다. 늘 들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왕따를 당해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또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노년에도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본문은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느냐, 갈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먼저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보면,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보다 굉장히 의미가 생생해요. 자, 공동 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서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목이 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풋살을 했어요. 테마공원에서. 지난주 굉장히 더웠습니다. 풋살을 하고 나오자마자 찾는 것이 뭐냐면 시원한 물이에요. 운동을 하면 목이 타죠.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시원한 물을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이상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몸살이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자 밥맛도 입맛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못 만나도 그만, 이런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복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쪽을 향해서, 지나가실 만한 곳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만이 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 쪽을 추측을 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디메오는 전심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죄를 지어 망하는 나라, 망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9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갈망하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한 갈대는 꺾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겨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될 일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분도 있고, 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내게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내게 오는 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질병이 있어, 내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찾고 구하면 응답해 줄게,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서
일에 치여 살아가요. 일이 되게 많아요. 뭘 하든지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치이죠. 업무에 치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가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 24시간 생각해 보면, 더듬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몇 년 전이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스럽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저도 울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전염이 되는데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정부조차도 예배는 TV를 보듯이 뉴스를 보듯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여름 행사를 같이 하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웃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 아니면 찬양대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전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예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포로로 잡혀갔거나 억울한 일에 휘말려서 쫓겨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를 아는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합니다. 그 상황들이 얼마나 힘든지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지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좋았던 때를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나의 믿음, 신앙을 비웃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신앙을 비웃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까지 신앙이, 믿음이 무슨 대수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자유스럽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던 때가 꿈같이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혼내고 있습니다. 아마 조롱하는 소리도 수없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갈망하며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갈망대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들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이에요, 사람이 힘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조롱하면 불안해지죠. 심지어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짠가? 이런 생각마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욥기 서 있어요. 우리 한번 욥을 생각해 볼까요? 욥은 믿음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탁월한 욥도 고난이 오니까 원망이 나와요. 욥기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욥기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욥기는 욥의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욥기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욥이, 그 믿음 좋은 욥이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이런 존재가 됩니다.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근데 간혹 보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하세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로뎀 나무는요 사막에서 자라는 굉장히 작은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엘리야가 큰 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간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서 자라는 굉장히 작은 나무인데 얼마나 더운지
그 작은 나무 그늘 아래 겨우 몸을 들이밀고 하는 말이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거든요. 외로워요. 힘이 들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갈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산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 강해서가 있어요. 기회 되시는 분들 한번 책을 사서 보십시오. 책 제목이 나는 진짜인가라는 책이에요. 강해서인데 그 책을 보면 강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제가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시절 어느 주일 아침이었다. 평소 100원씩 헌금을 주시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200원을 주셨다. 그런데 교회 앞 장난감 가게에서 전날까지만 해도 200원이었던 로봇 3종 세트를 그날따라 한정판으로 100원에 특가 판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갈등하다 동전은 2개니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사기로 했다. 한 손에는 장난감을, 다른 한 손에는 헌금 100원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서니 내가 무척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다. 이런 걸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은 기분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다 아차하는 순간 헌금할 100원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다. 동전은 한참 굴러가다 마룻바닥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헌금 바구니가 내 앞에서 멈추었을 때 나는 한정판 로봇 3종 세트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 손끝에서 장난감이 떠나는 순간 내 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재물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가,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내 운명을 가르게 됨을 명심하라. 이런 글이에요. 자, 내용 이해하셨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다윗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임재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